아모스 일드와 출신의 선지자. 배경: 헬만 벨드캄프는 아모스가 예언하던 당시의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여로보암 2세 요시아의 아들과 우시아가 각각 통치하던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나라의 역사상 최대의 태평성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그늘에 앉아 쉬며 그 어느 때에도 맛볼 수 없는 안락을 누리고 있었다. 마치 그 전날의 솔로몬 시대의 황금기가 다시금 재현되는 듯 했다. 여러 시대에 걸쳐 계속되어 왔던 경악할 만한 사회 불안은 종식되었으며 그 땅에 비로소 평화가 깃들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의 오랜 적이었던 시리아는 여로보암이 이끄는 군대에 의하여 전적으로 파멸되었다. 찬란한 번영의 시대에 역사상 위대한 시대가 다시금 소생하고 있었다. 상업은 번성하여졌고 그로 인하여 백성들은 손에 많은 돈을 만지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겨울에 지낼 집과 여름에 지낼 집을 따로 장만하여 벽은 진귀한 상하 제품들로 꾸미고 집 안에다 음식을 놓고 먹을 수 있는 소파를 갖춰 놓을 만큼 부유해졌다. 이상의 영향은 역시 베델과 길갈 및 브엘세바에 있는 예배 장소에도 미쳤다. 사람들은 그곳을 그 전보다 더욱 화려하게 꾸며놓고 제사의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가 아니었다. 벨드캄프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러한 장소에서 드려지는 희생제사는 제신들의 호의를 얻기 위하여 드려지는 이방인들의 희생제사와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이교도들처럼 여호와께 많은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것을 빌미로 하여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리하여 여호와를 자신들의 욕망을 실어 날라주는 짐수레로 이용하려는 계산이 앞서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취한 태도가 아니었다. 그들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소욕이나 채우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아모스의 소명. 이상에서 살핀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 남왕국 유다에서 온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외쳤다. 본래 그는 유다의 고지대에 위치한 드고아라는 마을의 한 농부였다. 아모스 1장 1절과 7장 14절에는 이러한 사실이 잘 기록되어 있다.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7장 14절. 그의 말대로 그는 분명 선지자가 아니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7장 1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셨다. 여호와께서는 그 전날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에 부르신 것처럼 아모스를 부르시어 자신의 선지자로 삼으셨다. 그리하여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는 선지자가 되었다. 그것은 아모스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었다. 아모스는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으며 선지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이다.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 아모스는 그의 예언서의 머리말에서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자신이 사역한 연대 및 장소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다. 남왕국 유다의 출신으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아모스는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었다. 그는 밥벌이를 위하여 예언하지 않았으며 변죽이나 울리는 설교는 결코 하지 않았다. 문제의 핵심을 바로 바라보고 그것을 뜨겁게 외쳤던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아모스의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깨닫는 바는 매우 크다. 우리는 결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서는 안 된다. 아모스처럼 환경과 상황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모스서 곳곳에서 우리는 아모스의 출신 성분을 반영하는 구절들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삐걱거리는 것 2장 13절, 사자의 울부짖음 3장 4절, 새를 잡는 그물 3장 5절, 목자가 겪는 위험들 3장 12절, 바산의 암소 4장 1절, 곡식재 4장 9절 등과 같은 표현들은 이스라엘의 자연 및 생활 환경을 묘사한 것들로서 아모스는 농부 출신답게 그러한 것들을 취사 선택하여 자신의 예언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와 문화, 아모스를 북왕국의 번성한 도시 문화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던 식견 좁은 농부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른 선지자들, 예를 들면 이사야는 농부가 아니었지만 역시 아모스처럼 자연을 예로 들어 예언하였으며 문화의 타락을 반대하였던 것이다. 참조 이사야 3장 16절 이하. 더욱이 투고하는 우리가 때때로 추정하는 그런 외딴 농촌 마을이 아니었다. 르호보암 치세 이래로 수비대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역대하 11장 6절. 전에 요압이 도움을 구했던 슬기 있는 여인 사무엘하 14장 2. 그곳에 거주했다는 사실은 고원지대의 변두리에 처한 이 변경도시가 성경적인 제대로 사는 방법을 알고 있는 일부 역량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본거지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모스의 예언은 문화와 접전하는 자연의 이야기 또는 대인과 싸우는 소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연서에서 대립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를 떠난 배교이다. 교회와 문화 그 자체는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 그런즉 우리는 우리 주위의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반문화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는 경고들을 읽는 동안 교회는 문화의 타락 및 우리 시대의 갖가지 부패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지 결코 문화 그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한 새로 아모스서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모스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저희들이 배우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